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또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하게 되죠. 나름 급하고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원망 불평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나사로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집안, 그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너무 아파서 죽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죠.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주님께 자기 오빠가 지금 위기를 당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요, 주여 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멀리서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겁니다.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한마디 말만 전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요. 그냥 그 소식만 전해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를 다투는 위기에서는요, 1시간이 1년처럼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10분이 멀다 하고 문 밖을 내다보면서 마을로 올라오는 조그만 오솔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그냥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끝내 오빠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게 되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 요단강 근처에서 일하시고 계셨죠.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합니다. 오신다면 벌써 왔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아? 아니,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흘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안을 찾아오셨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만 오셨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원망조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말이 주저없이 입에서 나온 건요,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에 대해서 이 두 자매가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값진 메시지를 하나 주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겨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록 지체하셨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에게 어떤 문제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당연히 마리아 형제처럼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지독하게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시험 받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지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늦게 온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가장 적절한 때 주신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늦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아마 아직 믿음이 적은 분들이나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참 정말 말 잘 끼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던 위대한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을 때 더 잘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때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 주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기쁨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지체를 누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체는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어디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독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에 지체가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지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과 선하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더욱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길, 그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